일요일 날 해인사 기도를 갔는데, 토요일 날 그 전에, 전에 그 일하셨던 분께서 어떤 분을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오래 근무하신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인정하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그분이 어느 선에서 얘기를 내가 맞춰 들을지 좀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고, 결국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천신줄이 계시고요. 가슴에 이렇게 할머니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큰 절에 근무를 하시면 지장제일, 백중 이럴 때마다 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다 기도를 올려야 된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이 다 정리돼야 또 절도 청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에 오래 근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조상은 좀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1등절이잖아요. 조상을 잘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탁한 잡신 같은 경우도 큰 스님들이 제를 해주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 파동이 이만큼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는 신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 정도는 조상 또는 조상신, 여기는 귀신, 요 아래 잡신이 있다고 치면 한 요 정도까지는 이제 불교에서 그분을 몇 분들 예로 들어보면 요 정도까지는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는 거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요 정도나 요 위에 큰 열애잖아. 여기를 취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상들을 많이 보는데 겉으로 보면 되게 맑으시고요. 기분도 좋으십니다. 좋으신데 이분이 못 보신 게 이제 신을 못 풀어내신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이분도 이분의 어머니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절에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오래 근무하셔가지고요. 많이 맑으시고, 정리할 거 거의 많이 정리됐어요. 근데 신이라는 게 너무 무속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딱 닫아버려. 밀봉해버려. 그럼 이걸 풀지 못하거든요. 이 신이라는 것은 한 대략 이 정도, 이 정도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밑에 이제 쭉 조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이분 통화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분이 대장이에요. 이분이 이 가슴에도 있지만 하늘에도 있어요. 이게 불교계에서는 도솔천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큰 절에 계시고 불교적인 틀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걸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 도솔천에 연꽃좌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있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천신줄로 내려와서 이 가슴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좀 시켰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항상 나를 지켜준다. 그리고 이거를 무조건 닫아버리고 외면할 게 아니라 요거를 왜냐하면 난 제일 우리나라 1등 법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니 하다가 내가 헷가닥 한다고 해서 다 여기 큰 스님들이 원력이 있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다 쳐내줄 건데 뭐 걱정이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잘 풀어서 해탈시키고 뭐 업이면 풀고 신이면 공부를 같이 하는 거고 연결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 천신조로 내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 우리나라에 하늘이 있고 불교가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도솔천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단지가 있대요, 집에. 근데 이거를 이제 불법은 아니라고 해서 이거 없애봤대요.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래. 그래서 다시 단지는 그냥 모셔는 놨대. 이 뭐가 문제냐면 이 자식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요. 거의 한 삼성급에 대한 1등 회사에 들어갔어요. 막 이것도 공덕인 것 같아요. 막 기도 많이 올려줘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정말 사소한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대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가는 문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절은 다 정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요걸 풀지를 못한 촉제만 계속 남겨두고 몰라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특히 절에 공양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큰 틀 안에 원력 있는 큰 스님들 안에 계시는다 보니까 오히려 두려워할 게 아니라 잘 풀어보면 오히려 이게 더 공덕이 되고, 어차피 하늘은 불교나 이게 우리 고유한 신앙이나 하늘은 하나고 도솔천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알면 이분들을 이렇게 또 이분 찾아온다기보다는 우리가 큰절 같은 경우는 조그만 데는 주지스님이나 바로바로 우리가 알지만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등 달러 왔잖아요. 등 달아서 그러면 이 등도 다 이분의 공덕이 다 있는 거고, 등 달아주는 거, 접수받는 거 다 공덕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분의 법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시보살, 미륵이라고 쳐요. 미륵인데, 제가 이분 본명을 참 잘 지었다. 이 기운하고 참 맞게 잘 지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10년 전에 아주 큰 스님이 계셨대요, 해인사에. 근데 그 어른이 먼 발치에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자네는 자시보살로, 이런 미륵보살로 이렇게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다 어른 스님들이 다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지만, 이게, 거기까지만도 알려주고, 함부로 또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나 여타부타 얘기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만, 함부로 이걸 어떻게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이게 소개시켜준 그분도, 지조감 있잖아요. 큰 스님이, 다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 조보살이 어떤 인연으로 갖고 누가 있는지 다 안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사람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좀, 이렇게 어른이시라, 크신 거잖아. 크신 거잖아. 큰 스님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또 알고는 있는데 왜 이걸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 꿰쳐가려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래 계시면서 다 업이 많이 풀리고 있었겠죠. 그걸 보고 계실 수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불교에서 요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걸 어떻게 그냥 피하고 두려워하고 닫아버릴 게 아니라, 왜냐하면 비구니 스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절에 스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푸는 분도 있고 못 푸는 분도 있더라고. 근데 이걸 못 풀면
아무리 큰 종단에 있어도 다시 그냥 튕겨져 나와가지고 보살일 하는 분들 몇 번 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스님이 뭐 나 만나러 온다고 그러니까 자기 동료 스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나 마느냐 했다가 그 동료 스님이 나하고 통화하는데 청사님 하루에 다라니 밤독 해봤어요? 나는 했어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생각고 막 나 썰을 풀더라고. 그래서 스님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예 많이 봤어요 뭐 이러면서 내 꼬랑지를 내려줬는데 그 스님도 다라니 만독하면 뭐해 이거를 그냥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고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냥 더 강하게 다라니로 밀봉시켜버리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거 잘 풀어내야 되거든. 풀어서 전부. 그래. 하늘은 하나야. 불법으로 가든 천신으로 가든 하늘은 하나예요. 그래서 잘 풀어내야 된다. 다른 데서 스님들한테 뭐 천도됐어 이런 분들 보면 귀신들이나 잡신들은요 잘 정리가 돼요. 스님들도 이거는 다 알아요. 근데 신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인가 부산에서 여기 한 70대 할머니가 젊으셨다고 신에 고난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질려버렸어요. 자식들도 안 풀려. 근데 유명하던 뭐 서울의 스님한테 한 2천 주고 퇴마부술 하셨대요. 그래서 좀 괜찮아지던데요. 괜찮아져요. 요거는 귀신이나 잡신들은 정리를 해주거든. 근데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더라. 나한테 오면 되지. 난 아니까. 요거를 피하고 닫을 게 아니라 그냥 단지를 모실 게 아니라 잘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도솔천에 연꽃보좌에 할머니 앉아 계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중생 구제를 하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불법 안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업을 풀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잖아. 중생 구제가 제일 좋은 자리잖아.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모르세 하는 게 아니라 알고 더 큰 법으로 상승시키면 되지 않냐. 어쨌든 큰 스님도 뭔가를 봤으니까 이렇게 불러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물론 요 아래에 있는 조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부터 풀면 순차적으로 풀리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 요 정도 급에서 있는 분들이 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나서 이렇게 차차적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불법 안에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풀어주면서 불법으로 승화합시다. 이렇게 가면 또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피한다, 뭐 닫는다, 덮는다 그런 거 없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큰 스님들 법문도 하고 학문도 하고 많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좀 교세가 있는 목사님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거든. 근데 모를 것 같은데 이런 원리를 아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물론 신을 다 신을 인정을 하진 않지만 영가나 이런 귀신의 조상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쳐버리는 거거든. 물론 교회도 신은 풀어지지 않아요. 신은 풀어지지 않아. 그렇지만 요즘 뭐 새로운 이런 도사님들 많잖아요. 공중부양 하시는 분도 있고 머리 캔 분도 있고. 왜 그런 데로 사람들이 가냐면 한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뭐 십자가든 뭐든 이 정도는 눌러주거든. 여기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안 돼. 그래도 이 정도는 눌러줘요. 요즘 많으시잖아 그런 분들. 신종교 부류회라는 분들 많잖아. 이상한 분들 많아. 이상해. 나도 있어 그 부류지만. 그래서 안정이 돼요. 결국은 귀신의 문제거든.
근데 이런데도 $1,000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감은 줘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을 통해서 셀천을 통해서 하늘로 인도해 줘야겠죠. 그쵸? 정답은 영상. 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최초? 최초입니다.